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오늘 본문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이 증거는 세상 만물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무슨 기적이 안 일어나나, 무슨 표적이 없나 하면서 기적을 보면, 어떤 표적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내가 믿겠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참 경험을, 또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꼭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 우리가 바벨론이 망한다는 예언을 예언자들이 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 바벨론 성이 결국은 무너집니다마는,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언자들이 바벨론이 망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것을 잘 믿어지지가 않고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나는 그이다, 나는 그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다, 나중이시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 그 하나님은 온 세상 마지막 끝날에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도 바로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권이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어떤 정권을 내가 열심히 따라가다가도 그 정권이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지난 정권들을 한번 봐요.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는 그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은 정권이 바뀌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 정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이 또 다음에는 또 어떤 정권, 누구의 정권이 들었을지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은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정권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가 끝나고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성경만 따라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만 따라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또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우리는 전혀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는 말은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그리고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창조했다 이 말이지요.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이 천한 만물들이 일제히 선언이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 또 이전에 제가 우리가 또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그 앞에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5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5장 14절 15절인데요. 자, 45장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서가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자,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진실로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에요. 누가 감추어 둔 것도 아니고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못 보도록 이래 감추어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요, 이 말씀 한마디에 큰 감동을 입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느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 그거 보시려고. 하나님이 안 볼 때에도 얼마나 잘하고 있나, 하나님이 안 보실 때에도 얼마나 충성하고 있나,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시려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십니다. 숨어 계세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이 안 볼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이 안 볼 때에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하나님 그거 보시려고요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려고. 하나님이 무슨 숨바꼭질 하고 싶어서 숨어 계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지 않을 때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혹은 사람이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거 아시려고요 숨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믿음이 옳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 생활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거짓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안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안 볼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서 어디 갔으라도, 아니 내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당장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도, 예수님이 안 보여도 내가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교회 와서 그저 믿는 모습을 가지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 그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우리 인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거 우리 못 봤잖아요. 우리가 있기 전에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이다, 예, 믿습니다. 믿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본 거 없잖아요. 나중도 마찬가지예요. 장래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오는데요, 그거 우리가 못 보잖아요. 천국과 지옥도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길밖에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여러분 그거 우리 봤습니까? 어디? 우리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믿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믿는 길밖에는. 그래서 처음에 하신 일도 우리는 보지 못했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우리가 보지 못했고, 장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런 기록과 약속을 우리는 보지 못해도 우리는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구나,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시구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한결같은 분이시구나. 거기에 무슨 뭐 증거가 있고 그걸 믿을 만한 증거를 내봐라, 증거가 없어요. 그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걸 믿고 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교인이 나를 안 봐도,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나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그것이 코람데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그 앞에서 사는 삶, 그게 코람데오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48장 오늘 1절부터 안 봤는데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도대체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구나. 그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너희들이 다 듣도록 내가 했다.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알거니와 너희들은 나한테 다 듣고도 너희들은 완고하고 너의 목은 새의 힘줄이여 너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너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내가 이미 다 말해주지 않았느냐.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한번 봐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비밀한 일,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너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보세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계속 봅시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내가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거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가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바로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고레스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빌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느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느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여기 17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네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는요, 우리에게 손해가 되도록 가르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고,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고,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요,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에 내 계산으로는 그렇게 하면, 그 말대로 하면 분명히 손해가 될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손해가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분명히 손해가 되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언제나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구나,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 내 방식, 내 세상 모든 표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걸 다 내려놔야 돼. 다 부인해.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은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지요. 이게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유익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18절 보십시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너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너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그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는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요, 18절에 보면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면 너 평강이 강과 같다.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평화가 강과 같이 흘러와요. 그러나 22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다. 여러분, 악한 일하고 악한 짓하고
평강하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우주적인 대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데 콩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콩 심어놓고 팥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화평으로 심고 의를 거두는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자기가 거두게 되는데, 하나 뿌려서 하나 거두는 게 아니고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일순간에 악을 뿌렸습니다. 잠시, 한순간 악을 뿌렸어요. 그 뒤에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것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춰보려고 별의별 속임수까지 다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 눈에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려고, 시험해 보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머리가 열려져 있으면, 깨달음이 있으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각이 좀 더 있는 사람은요, 좀 더 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넉넉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감추어진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지요?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성경, 그 당시엔 성경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나 있지, 그 당시에는 성경 한 페이지도 없었습니다. 성경 한 페이지도 없는 시대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자기가 쓴 책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짤막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구름을 보아도 구름이 모두 다 제멋대로야. 구름이 다 똑같은 구름이 아니라 큰 구름도 있고 적은 구름도 있고, 구름이 다 지멋대로고, 또 바람을 봐도 오늘 부는 바람이 다르고 어제 불었던 바람이다. 바람도 지멋대로야. 자기 멋대로야. 여기 불었다 저기 불렀다. 나무잎 하나도 똑같은 것이 하나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기계가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이 모든 것이 서로 다르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서로 합해져서 무엇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보이는데도 결국은 이게 합해져서 질서 있게 움직여 가더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볼 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질서가 없는 무질서 너머에 이 질서를 다스리는 어떤
분이 계시지 않겠는가? 어떤 전능자가 이걸 다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는 그러면 그런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는 그 절대자, 그 전능자, 그분을 바라보게 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천년 피조물 속에 있는 그 조화로움을 볼 때 이것들이 전부 제멋대로이지만은 이것들이 전부 누군가에 의해서 조화가 이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향기도 나고 색깔도 나고, 이건 뭔가 이것을 움직이는 절대자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모든 만물 뒤에는 어떤 절대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절대자를 찾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명명백백하게 보이는데도,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일부러 안 믿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저 눈을 감고 길을 틀어막으면서 안 믿으려고 보이는데도 안 믿으려고, 안 본 것처럼 하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을 하나님이 어쩌고 말을 하면 자꾸만 그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왜?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결국 자기 양심을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양심을 이미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두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처음에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섭리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 우리 눈에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도, 내 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어떤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나를 보고 계신다. 어떤 기적이 표적이 없어도 처음이요 나중이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정말 진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은요, 훗날에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못 보시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무시하는 처사예요.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숨어 계십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사신다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내가 가다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어디 가자고 나를 이끌어 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짓 하자고 꼬실 때 하나님이 나를, 내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런 깨에 넘어가겠습니까?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먼 데서도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심지어 내 입에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또 그것을 믿고 산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답은 나오는 것입니다. 답은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한 절만 보고 몇 구절 그 한 편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이 139편을 다윗의 시라고도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보면 다윗의 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39편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904쪽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소서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소서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시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의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임이니이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스스로 숨어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